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특별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유함이 대단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AD 60년 대지진 사건으로 도시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도시들이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그 도시를 재건했다면 이 라오디게아는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충당하면서 도시를 재건할 만큼 그 재정적인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재정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모든 영적인 그런 척도도 이 물질의 부유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적인 태도는 어정쩡한 그러한 자세를 유지했고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열심을 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14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또 그에 대조되는 주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시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주님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모든 것의 기준을 그 물질의 그 부유함의 정도에 두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 되시는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그러한 상태와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계속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지식이 완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분을 하냐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지금 태도가 어떠한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요, 그 부요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그 뜻에 큰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뭔가 아예 그냥 그거로 그냥 잘못하면 그래도 좀 뭔가 좀 회개할 수 있고 또 잘한 어떤 열심히 보면 그것도 칭찬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악한 상태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을 향해 또 열심을 품고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모습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오늘날 어떤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유함, 물론 미자립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이유를 통해서 재정의 그 부유함과 또 교회의 어떤 사이즈나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그냥 좋은 거죠. 그냥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뜨거운 열심이나 어떤 그런 추성스러운 모습은 이제는 그냥 뒤로 한 채 오직 그것만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모습이 오늘 이곳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러한 차지도 아니하고 또 뜨겁지도 아니한 그러한 라오디게아 향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지금 주님은요 그렇게 어정쩡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그냥 악을 행하여 그냥 악한 자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 마치 그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또 예수를 아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정말 헷갈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모습도 괜찮아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시 말해서 역겹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17절에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인식, 자기 모습, 그런 영적인 상태하고 그러한 모습하고 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것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부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한 경제적인 부유함이 모든 영적인 부유함과 그냥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유하게 생각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어떤 비참함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경제적인 부유함에 안주하고 있고 그것을 모든 영적인 부유함이라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지금 17절에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과 주님이 생각하는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와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처방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은요 주님께서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끼고 계시는가, 관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은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끼십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권합니다. 뭐라고 권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 그들은 실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심각하게 가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순물이 이제 없는 그러한 정결함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의 부유함만을 생각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흠이 많은 거예요. 불결함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들에게 영적인 가난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가난함을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어디 가서 구합니까? 어디서 찾으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내게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곧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요, 오직 예수님에게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 태도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요,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디서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신앙의 불순물을 우리는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가난함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의 부유함은 있지만 영적인 가난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할 처방책으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지금 그들이요, 오직 물질의 부유함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이 영적인 모든 것에 척도라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뭐예요? 그들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난다, 지금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런 거룩함이죠. 바로 이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여기 보면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그만큼 뭐예요?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모든 영적인 가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18절은 그들의 영적인 비참한 모습, 비록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지대에서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또 종말론적인 참된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진짜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실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함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 모습이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연약하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왜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뭐예요? 주님의 이 사랑이 뭘 기대하는 겁니까? 저들에게 회개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정쩡한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리가 그것을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신적 통찰을 가지고 정확히 보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다시금 열심을 품고
또 회개하여 돌아서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볼지어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런 모든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이미 주님께서는요 문 밖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문 밖에 누가 서 계세요? 바로 주님께서 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드리노니,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문 밖에, 여기서 말하는 이 문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면서요? 두드리시면서요.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라, 모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보면 문을 열면 주님과 함께 뭐예요? 먹게 된다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친밀함을 말하죠. 주님과 뭐예요? 그만큼 가깝게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고, 마치 뭐예요? 천국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것 같이 주님과 함께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그에게는, 자, 여기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다 이러한 약속, 이러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요? 이기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자,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통치를 말하는데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통치.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이기는 자, 승리한 자는요 주님과 함께 뭐예요?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서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바로 그와 같은 특권, 그와 같은 은혜를 바로 이기는 그에게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비록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그 부유함을 모든 영적인 것에 척도로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가치, 이 부유함만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짓고 또 그러한 많은 재정을 또 자랑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또 충성된 모습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나감으로써 늘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물질의 그 부유함 때문에 어정쩡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진정 열심을 내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자기 인식이 말씀을 근거로 제대로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물질의 부유함이 영적인 부유함과 연결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 라오디게아 모습, 주님은 진정 그들에게 영적인 그 비참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 주시면서 그 처방책을 일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신앙의 모습, 충성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영적인 긴장 상태 속에서 늘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